오늘 주제는 레벨레이션, 계시에 관한 겁니다. 계시.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있었다, 할 때 이 계시. 그 계시는 특별하게 이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특수 계시도 하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가기 전에 이제 계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가장 좋겠어요. 계시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내가 계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뵀다, 하나님을 현현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특별한 사건과 특정한 사람들까지도 다 계시의 범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계기에, 동기에, 시간에 이렇게 특별한 계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의 의미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과 받아들임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실 때 거기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전인격적인 응답과 받아들임을 요청, 즉 순종을 이제 요청하는 그 계시다.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계시의 의미는 언제나 동요케 하며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계시는 언제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 증거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그러면서 단순히 내가 중심이 돼서 느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죠.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 지금 21년까지 됩니다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저의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일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5번째 계시의 의미는 하나님, 세계,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주는 초점이 된다. 이게 이제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의 계시의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반 계시는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 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고 공통의 기반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창조된 세계, 이게 누구나 다 누리는 이 자연 세계, 그리고 인간의 양심,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보편적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종교적인 씨앗까지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기도원에 지금 눈 많이 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도 그렇고요. 정말 이 일기라든지 또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통해서 또 이렇게 일반 계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되고, 또 이제 양심, 누구나 다 이제 양심이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 양심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거니까 보편적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 종교적 씨앗들. 이제 불교 열심히 믿으신 신앙심을 가지신 분은 대상만 바뀌지 하나님도 열심히 믿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유교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도 또 유교 질서, 유교적으로 예수를 믿더군요.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됩니다. 자, 그게 일반 계시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누릴 수 있고, 느낀다는 거죠. 햇빛, 공기, 비, 이런 것들 다 함께 누리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벨레이션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 조직 신학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일반 계시를 또 너무 터부시하면 안 돼요. 특수 계시라는 거죠. 특수 계시. 이 특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특별 계시다. 또 성경도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삼중적 상호인격적인 의사소통의 사건들도 특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예배 이제 관계 맺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그때 말씀도 선포되는 것들도 특별 계시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다. 또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어떤 그 행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도 특별 계시다. 또 성령님의 그 이렇게 교제 속에서 어떤 그 성령님의 그 이끌어 주신 주권도 그게 이제 느낌이든 아니면 뭐 음성이든 아니면 사건이든 뭐 이것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 공동체성의 맥락에서 이게 항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행위와 공동체성의 맥락에서 자유와 변화의 방향성을 가진 이야기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 특별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예배 행위, 또 구원 행위, 뭐 어떠한 그 사역, 뭐 이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하심, 뭐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과 신조와 신앙 고백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일으키시는 것 특별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해서 조금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시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뭐 깊이는 좀 그렇지만 보편적인 개념을 좀 담아는 아주 그렇게 기초적인 그 계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 5가지 정도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또 역시 이 계시와 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사실 우리가 나중에 신론에서 다룹니다만은 그 신정론으로 다룹니다만은 성리로 다룹니다만은 이 지금 여기서는 우선 계시로 이렇게 연결을 했군요. 참된 신앙은. 두 번째,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도 좋죠. 아까 제가 자연계시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계시고자 취하신 특별한 방법이다. 특별 계시라 그랬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온전하고 결정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표상으로서 또 그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관계 맺고 계시는 바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다. 성령의 역사까지도 이제 특별.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적인 그 계시론에 대한 이해다. 계시에 대한 이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 자연도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 삼위일체적인 그 하나님의 자기 알림, 자기 드러냄, 이게 다 특별 계시다. 이렇게 계시를 좀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또 짧아요.